대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불렀던 찬양과 함께 했던 기도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혜가 되어지고 또 갈 길이 밝혀지는 거룩한 빛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들처럼 이제 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부흥을 기다리고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서 도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였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의 맥락은 그들의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르가라는 행위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더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함이 더 드러났다는 것이겠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거룩함이 그의 삶에서 묻어나왔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묻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보다 더 많이 말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성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들이 점점 더 성숙해졌고 변화하였고 거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그 한문은 이 단어는 거룩하게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게 변해되었다, 성숙해졌다라는 뜻이겠죠. 도아디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해진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묻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요 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가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도아디라 교회는 과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고 육체의 생각을 하였고 그들이 듣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들이 젖을 먹는 자였으나 이제는 장성하여서 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체의 생각, 곧 육체의 열매, 미움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더 많았었고 교만이 더 많았고 자신의 자랑이 더 많았고 미숙한 자기 자아를 더 드러내었었고 자기 주장이 많았다 한다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졌던 것이겠죠. 과거에는 쉽게 더 분을 내었고 쉽게 자존심 상했던 것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졌던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는 이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두드러지게 더 많이 나타났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더 강하게, 더 많이, 그리고 더 넓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시간이 오래되었어도 성숙과 발전이 없고 오랫동안 정체되거나 또는 퇴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진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는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이제
그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육체의 열매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짓눌리는 삶을 살겠지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이신 빛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핍박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의로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일까요? 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지적하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치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한다고 생각 들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속에서 분쟁이 나고 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시기가 일어나고 거역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정체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격려와 칭찬과 응원하고 인정해주는 말에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 이거에만 갈구하다 보니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말씀을 듣기를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선생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책선해야 될 그 위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교회는 이제 젖을 먹는 자들이 아니겠지요. 장성한 교회는 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교회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선함과 교훈하는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도아디라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성숙하였고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도아디라 교회는 아마도 이러한 모습 가운을 갖추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좀 더 행위에 관련돼서 좀 더 다른 성경 본문과 연결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것을 무엇으로 말하는지를 요한복음 3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처음보다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더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부흥했다고 발전했다고 말합니다.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이겠죠. 장성한 자로서 성숙한 자로서 이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신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행위가 악한 자의 모습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악한 자의 모습, 이 대부분의 그 행동의 태도들은 성경이 모두 다 금지하고 있고 그 많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들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이 있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쉽게 분내하고 쉽게 자존심 상해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이며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집에 빠져있는 모습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이단에 속하 있었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육체의 열매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두 하게 된 근본된 이유가 무엇이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악을 행한 원인이 바로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육체의 생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겠죠. 성령의 생각보다 육체의 생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을 더 따라가는 것이겠죠. 성경적 가치관보다 세상적 가치관을 더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보다, 성경의 생각보다, 말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아를 더 의지했던 거고 자신의 결정을 더 따랐던 것이겠죠.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빛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넘습니다. 빛을 선택하지 않고 빛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빛을 미워한다고 말했습니까? 앞 좀 전에 말했던 것들처럼 젖을 먹는 자와 어린아이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했어요? 칭찬과 응원과 인정해주는 것에만 익숙해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마땅히 창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퇴보된 사람들에게 한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에 몇 년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체되어지고 장성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단단한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책망하고 책선해주고 바르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뭐하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항상 초보적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익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숙한 말씀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초보에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 가르침을 받을 때 어떠했습니까? 듣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책선해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주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뭐합니까? 자존심 상해하고 이걸 마치 자신을 비난한다라고 생각 들어지고 자신을 정죄한다고 생각하기에 뭘 합니까? 이제 이론에서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그 선을 넘어서 이제 그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성령의 생각보다 성경적 가치관보다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결정하며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책망할 때, 이게 바른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찾아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허탄한 소리를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허탄한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소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진리에서 벗어난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 풍조의 말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자신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것만 찾아가는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서 그들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곳에만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칭찬해주는 말씀, 격려해주는 말씀, 위로해주는 말씀으로만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겠죠. 특히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이제 드러내 보여지고 밝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삶을 인정해주고 그 삶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었지, 그것을 지적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걸 지적해주니 싫어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알미, 어떤 알미였을까요? 단순한 알미였기 때문이겠지요. 빛과 같은 바른 교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증오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20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 드러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교정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다. 성경에 자주 이걸 책망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할 때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 엘렌코입니다. 즉 그들에게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훈계합니다. 교정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요. 교정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다, 잘못을 지적하다, 비판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미워하고 있는 죄를 감출 뿐만 아니라 그걸 복음을 진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주고 훈계해주고 책망해주고 꾸짖어주고 지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존심 상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부흥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거부하는 태도는 결코 장성한 자의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왔어도 그 빛은 자신과 상관이 없겠지요. 아무리 빛을 강하게 비춰도 그 빛은 자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혹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관은 핍박하고 미워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부들부들합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무엇을 그리던 그것을 잘 수용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 마음이 단단하게 완악해지고 굳은 심장처럼, 굳은 간처럼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계속 칭찬과 응원과 격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 때 그들은 책망하고 책선하고 바르게 하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다 보니 계속 그것을 반복되다 보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굳어져 버렸던 것이겠죠. 그 귀는 듣기에 둔하여지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합니다.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수동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듣는 것 같으나 속은 점점점 단단해져서 결국에는 마음에 어떤 마음입니까? 안갚음을 가지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저 사람을 넘어뜨릴 것이다 라는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복수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듣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깨달음이 없이, 깨우침이 없이, 돌이킴이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그들의 마음은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너희의 눈들은, 너희의 귀는 이제 부드러웠고, 마치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 밭이 기경되어져서 자갈을 떼어내어주고 돌을 제어내고 가시를 다 빼어내고 나는 그 밭이 부드러운 밭이 되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곳에 이제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한 밭으로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도다. 너희 밭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더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계속해서 빛으로 오기를 기뻐하지만 반대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계속 육신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정체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흉내낼 뿐, 신자로서의 흉내만 낼 뿐,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빛을 미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희미하게 보았던 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더욱더 빛으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공부에 좀 재미를 가지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한 답을 더 찾아보기 위해서 더 공부를 해봅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문제가 더욱더 선명하게 풀어지는 방법들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해봅니다. 전에 희미하게 들렸던 것들이 이제는 더 분명하게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우선 들었지만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하여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고 그 말씀이 한 말씀, 두 말씀, 세 말씀과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성취감을 갖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과거에는 사랑의 열매와 인내의 열매와 겸손의 열매가 2개, 3개, 5개 열매 맺었다 한다면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그 말씀이 10개, 20개, 30개 맺을 때마다 내 안에 성취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취감이 나로 더욱더 빛으로 오기를 기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삶, 자신의 성숙되어진 모습에 더욱더 감사하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며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걸 내버려두고 내가 뭐합니까? 내가 주인 삶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아를 삼고 육체의 생각을 삼았던 것을 주님으로 인하여 다 버릴 수 있는 삶,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이게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는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의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채찍처럼 우리를 아프게 때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를 바르게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할 때마다 그 말씀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드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더욱 선을 추구하고 악한 사람은 자신의 악을 추구하는 기본 교훈을 생각해 본다 한다면 현재 오늘날 부흥과 개혁과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더 악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이미 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학식이 더할 거래요. 명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철에 그들은 더욱더 많은 모략과 지혜를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숙해지는 모습이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겠지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의의 말씀을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의 교훈을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라고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이 말은 같은 내용이죠. 빛을 미워하는 자, 그 빛을 미워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더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곳에서 말하는 그 지식은 바른 교훈일 것이며 의의 말씀일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까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하였을까요? 성경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일반적으로 의의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었고 의로운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였으나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였다. 거부하였다.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러한 말들을, 내가 손을 펼지라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교훈해 주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나 도리어 그들은 뭐합니까? 주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25절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고 말합니다. 책망을 업신여겼다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책망을 업신여겼다,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세상의 풍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성과를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익숙합니다. 사업은요,
사업의 성공 뭘로 결정합니까? 매출로요. 개인의 성공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이러한 세속적 가치가 교회에 스며들면서 성경에서 말한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비전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목표를 두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교인 수, 헌금액 등을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1년 예산이 얼마냐를 가지고 교회의 성공 여부, 교회의 부흥의 여부를 기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 교회 성공했네, 이 교회 부흥했네, 이러한 말들이 보여지는 외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 교회의 리더로서 존경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성도들은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인 거죠. 제가 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함께 작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말씀에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크기로 교회의 영적 건강을 판단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여러 총회가 있지만 교회에서 총회나 노회에서 행정적 처리 때문에 공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사람 모입니까? 몇 사람 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그런 말 외에, 그런 질문 외에 개별적으로 얼마나 모이냐, 몇 사람 모이느냐 등의 질문들은 대부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혹 이런 질문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의 끝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시험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만 곧 잊어버리고 세상적 가치관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런 말을 하여 스스로 죄에 빠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있을 때에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발람이 모압의 고관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라 할 때부터 그들은 시험에 든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모압 고관들의 말을 듣고 우리 들었을 때부터 이미 시험에 들고, 이미 뱀의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험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순환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됐듯이 올바른 질문은 우리의 생각을 순환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순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환된 생각은 우리로 바른 길을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야 할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크냐, 몇 명이 모이냐 등의 질문보다는 이제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겠죠. 요즘 당신은 그곳에서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까? 몇 명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당신은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성장되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라고 하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분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는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있다. 나는 의의 말씀에 나는 익숙해져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일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나눔들이 서로에게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설교가 당신의 삶에, 그리고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직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 안에서, 당신의 직장 생활 안에서, 당신의 학교 생활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변화하고 성숙하고 부흥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힘써 구하고 있나요? 등등의 이러한 질문들은 서로 간에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묻는 질문이며 성도가 교회에게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 안에 세상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되겠지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야 할 방향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질문에 마음에 주저함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괜히 이것저것 다른 질문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아직 유약하고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서 주저함이 있다 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있는 곳에 사람들은 관심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크고 많은 곳에 있는 곳에 모이려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세속적이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더 거룩한 일이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그 모임의 크기와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출석하거나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미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묵상하며 살아가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모임에 참여할 의지가 생기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사람이 여기저기 모여야 성경 공부할 의지가 생기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해서 나온 결과물인 거지요. 심지어 좋은 목사님에게 오랜 시간을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모인 사람이 적은 것에 힘들어합니다. 저희는 몇 사람 안 모여요. 저희는 몇 사람 없어요. 이런 걸로 힘들어합니다. 이는 어떤 생각일까요? 이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서로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 대한 신령한 고백, 거룩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 곧바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있어야 목회하고 사람이 있어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안에서 서로가 교차하면서 싸우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쉽게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었고 그 안에 긍휼함이 식어졌기 때문이요, 그 안에 인내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 교회가
수가 얼마인가 상관없이 그 교회가 회개치 아니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규모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수와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겪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부흥의 관점을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표지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성도들의 충성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장에 대한 관심을 넘어 이제 집착하는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겠지요.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명이 모이는지, 얼마나 모였는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현재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맺고 있는 자가 아니냐를 우리에게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친절과 온유와 선함과 신실함과 절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맺고 있다 한다면 이는 부흥을 향해 가는 교회이며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도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훈하는 것에 더 많은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 작은 무리라도 거짓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단적이고 세상적이고 우상적인 것들이 있다 한다면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전도와 연결되는 거겠죠. 나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다는 것에 감사한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이러한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들도 또한 다른 원인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맥락에서 본다 한다면 분명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겠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이 의는 바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 즉 성도의 합당한 행위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삶, 성화,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는 계속 침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봐보시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추구하는 삶, 성도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부흥을 바라는 자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겠지요. 모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듣고 예배의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이제 지난주의 것까지, 아니 어제 것까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와 있다 한다면 이제 내 과거의 모습은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해질 것이며 없어질 것이며 지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롭게 새로운 사람, 새 인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명코 변화되어질 것이며 불명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일로 인하여서 죄에 억눌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담대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나의 사랑받는 자라, 칭자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던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성장은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본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고 임의로 어디로 오는지를 우리는 불기에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 부흥을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사를 보더라도 부흥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불씨가 시작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어느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분명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사는 분명코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한 루터 이전부터 개혁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작되었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을 때 루터는 그 개혁의 문을 활짝 열었던 것이겠지요. 루터 혼자 연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과 함께 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루터는 선두주자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루터 이전에 존 위클리프는 또 있었고 얀 후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얀 후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는 우리에게 순교로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앞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불씨를 유지하면서 이곳저곳에 이 불씨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들면서 사람들은 개혁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바로 후스파라고 말합니다. 얀 후스를 따르는 자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서 100년간 그들은 개혁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었을 때 하나님은 루터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1517년에 그는 95개의 반박문과 함께 종교의 부패와 그들이 고쳐야 할 것과 개혁해야 될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개혁과 부흥의 횃불을 그는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이후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저것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루터 이후에 찌빙글리와 칼뱅, 멜랑하톤,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역사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죽게 돌아왔으며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여기저기 보고를 따르다 보면 여기는 세속화가 되었다, 쇠퇴하고 있다, 교회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에 우리는 위축당하지 말기 원합니다. 이러한 말에 위축하거나 이 말에 인해서 자신감 잃어버리지 말고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서 12장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 가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겠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작은 일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걸 바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듯이 교회에 하여서 숫자를 향하여서 현재 보여지는 쇠퇴를 향하여서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루터가 나오기까지 무려 102년 동안 얀 후스가 순교하고 난 후에 102년 동안 잠잠한 것처럼 보였고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되어진 것 같고 교회는 악한 길로 가는 것 같았으나 후스파들은 이곳저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같은 생각, 교회의 개혁을 바라는 자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얀 후스처럼 또 위클리프처럼 교회를 비판하였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질하였고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책망하고 책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그들을 하였을 때 그 생각에 함께 하였던 사람들은 동참하였던 것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을 때가 이미 개혁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이 비쳤을 때, 의로운 빛이 비쳤을 때 그 말씀을 의로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그 마음에 반성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돌이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임의 그룹 수가 적게 모였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에 조그만 모임들이 여기저기에 조그만 모임들이 모여지고 무려 102년 동안 100년이 넘는 동안에 그들은 잠잠한 것처럼 보였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도 어느 교회라도 부흥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부흥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하여 그 개혁의 불씨를 이제 횃불로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리면서 모든 사람이 그 횃불을 보고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창성한 자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에 맡겨진 사람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면 큰 교회로서 거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협력하면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그렇게 세워야 할 것이며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대로 그들이 맡겨진 양무리들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사모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이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바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 규모가 크냐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었으며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내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것에 주목하시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부흥은 단순히 교인의 수가 늘어나거나 감정적인 열정이 폭발하는 현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분명하게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라라는 뜻이겠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 우리가 왜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는 운동입니다. 성경적 부흥은 회개를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되게 많은 부분에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룩함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 없어서가 부흥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부흥을 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있나요?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할 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 장성한 말씀, 단단한 식물을 그들에게 먹이려고 하여도 그들이 먹지 못하는 수준에 있었고 그들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을 때 그 빛을 미워하고 도리어 어둠을 더 사랑하며 빛을 뭐하고 있다? 미워하며 정죄하며 도리어 핍박까지 하며 멸시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사도행전은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19절 말씀에 회개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 이게 바로 부흥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각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공동체에도 일어납니다. 얀 후스의 죽음 이후, 순교 이후에 후스의 공동체들은 이러한 부흥들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 있어 왔던 것이겠죠. 이러한 작은 그룹에서 옹기종기 일어났던 이 부흥이 루터를 통하여서 이제 큰 규모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개와 죄를 버리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적 부흥을 가져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거겠죠. 순종하지 못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을 섬기며 탐욕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빛을 미워하고 빛의 교훈과 빛의 훈계와 빛의 책망을 멀리하고 외면했던 것을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기독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지만 기독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영국에 있는 젊은 층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국이 쇠퇴하였다, 영국이 기독교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 점점 모슬렘화되고 있다 할 때 이미 그것 안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젊은 세대를 통해서요. 나이 들었던 세대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젊은 세대를 통하여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우상과 거짓과 이단과 부패와 외식과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을 뒤로하고 이제 거룩한 손을 들어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가려져 있지만 영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하시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 저 홀로 남아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저 홀로 남아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너 말고 내가 7천을 더 두었도다.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당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신실하게 선포하기를 엘리야를 격려하고 독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지고 의를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며 격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또 책망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그 말씀에 겸손히 들으며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뉘우쳐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열매 맺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등등 충성됨과 순종된 마음들이 과거에 2개, 3개, 10개, 2개였다 한다면 이제는 더 많이 30개,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불씨를 통해서 그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이후에 그 생애 가운데 그 부흥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부흥되었음을, 개혁되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약 구스가 죽고 난 후에 순교하고 후에 100년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나타났었으나 구스파의 사람들은 이곳저곳 옹기종기 모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성경적 가치가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의의 말씀에 거하라. 단단한 식물에 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거하라 함과 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오직 주님 안에 거룩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 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되었고
거룩한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